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 선 당신 은혜 받으십시오. 시작. 주님 앞에 선 당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또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아마 많은 선물들을 받았을 겁니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지요. 요즘 우리 동네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산을 이렇게 향해서 눈을 들면 이렇게 아주 그냥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길거리를 걸어가거나 이렇게 지나다 보면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우리를 반겨줘요. 우리가 돈 내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면서 이런저런 물질적인 선물도 받으셨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보이지는 않지만 옆에서 항상 이렇게 미소 띄워주고 특별히 응원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늘 보여주는 그런 귀한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을 얻으셨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주어지는 선물 아니겠어요? 선물은 모두가 다 귀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선물만 받기만 하며 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 선물을 주면서 살지요. 선물을 주려고 할 때는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담뿍 담아서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선물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이 복을 복이 되어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복을 나누면서 선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선물을 참 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선물이 되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그냥 나만 누리고 나만 마시고 나만 먹는다고 하면 안 되죠. 정말 좋은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며칠 동안 먹기만 해보세요. 흘려보내지 않고. 그러면 죽습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선물이 되어지고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과 같은 인생 되십시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시작. 1절 중반 이후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은요,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어디서 좀 비슷한 말씀 느껴질 거예요. 예, 맞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후에 보면 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각각의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환란의 때였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다니엘 1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시간적으로 60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시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까지 명명합니다. 그곳에는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적어놨거든요. 우리가 다니엘 하면은 생각이 좀 날 거예요. 아, 다니엘 참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지. 어려운 때의 인물이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느 날 갑자기 소년 시절에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 이국 땅에서의 삶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사자굴, 풀무불의 고통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것이 아니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평생 그곳에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한 포로로 힘겹게만 산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그 포로였지만 그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권력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어. 근데 성경은 1장에서 6장까지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삶 살 수 있었던가, 그 어렵고 힘든 포로의 생활을 승리의 삶으로 바꿀 수 있었던가 이야기하지요. 그는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뜻으로 바벨론에서 삶을 살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6장까지의 내용이. 환란의 때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승리자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400년 뒤에 아주 혹독한 사륙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인류들에게 대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7장 이후에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는 임한다는 거지.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다니엘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았어요. 다니엘, 환란의 때 승리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환란이라는 단어가 와서 마음에 닿았어요. 1절에 보면 그때 3번 나와요. 그리고 환란 2번 나와요. 왜 한 절에 3번, 한 절에 2번 같은 단어를 썼을까? 이거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환란의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현실 자체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염병이 이 시대에 이렇게 창궐 할 수 있을까? 왜 이것을 금세 잡지를 못할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전염병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매우 힘겨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주중에 선교사님들 좀 뵀거든요. 남미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그 문화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절이 지금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지난 금요일 날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또 우리가 뵀습니다. 마찬가지 그곳에서도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선거를 통해서 또 사회가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어지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땅이든 어렵지 않는 곳이 없더라고요. 대한민국도 역시 어렵습니다. 마치 환란의 때와 같은 그런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인지라 정말 열심히 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다짐하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점점 힘들어지는데 내 인생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려워요. 우리의 내면 속에 어둠이 이렇게 내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환란이 이어질까? 성경은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생겨진 결과, 그래서 마음의 불안,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어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절망,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고통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어둠은요, 결국 죄로 끌고, 이 죽음으로 끌고 가요. 오늘 2절에 보면 티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여기 티끌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 이 아파르는 흙이라는 단어예요. 흙이 뭐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흙 같은 존재.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환난을 겪고 결국 죽음을 맞는 그 인생.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죽음의 소식들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듣게 돼요. 요즘도 보니까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아주 화려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건강해서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라운드를 누비던 선수가 어느 날 죽음이 돼버려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무엇이 그토록 죽음으로 끌고 갔을까? 뭐가 그렇게 절망스러웠을까? 희망은 없을까? 희망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원래 찬송가였는데 그 곡조를 다른 가사를 붙여가지고 우리 식민지하에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격려, 이렇게 힘이 됐다 그럴까, 이렇게 마음을 만져줬던 그런 노래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하락의 엄펑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사실은 희망가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는데 희망이 안 보여요.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일장춘몽이에요. 뭐가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환난의 때에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풍전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충 살아버리고 그냥 몸 맡기면서 포로되어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빛이 필요해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어두운 곳, 이 심령 가운데 빛이 필요해요. 희망의 빛이 필요해요. 복음의 빛이 필요해요.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오늘 우리의 이때, 사실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신음소리가 커지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완전 절망이에요. 살 구멍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냐? 내게 희망이 있냐고. 저 같은 사람에게 과연 행복이 다시 찾아올 수 있냐고. 상처를 올려진 제 인생에 회복이 가능하냐고. 여러분, 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내게 어떤 희망이 있느냐고 말할 때, 그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죽음이 바로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것 같아도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희망의 빛이 내게 쏟아질 것이고 그 생명의 빛이 내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빛이 비추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생명 캠페인을 하는 이 주간에 내가 복음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저 사람 좀 말랑말랑해서 내가 전하면 딱 받을 것 같다고 해서 탁 꺼내보니까 왜 그렇게 오해가 많고 편견이 심한지, 자기가 교회 요즘 TV를 통해서 약간의 그 불미스러운 일들을 그거를 들어봤다 이거지. 난 교회 다 안다는 거지. 목사 다 안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서 모든 것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뭘 전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좀 관심이 있어 보여서 갔더니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뒤로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저 언제 그렇게 될래나. 여러분, 그래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다 죄지어서 그 죄를 해결받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야지 죄가 해결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 죄 지은 당신이나 믿으시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한 당신, 찌질한 당신이나 믿으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냉소적으로 대하면 정말 힘쭉 빠지지요. 그래서 좀 쉬운 사람 없겠나 이것저것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반응에 따라서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도리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무장하시면 돼. 나를 더 단단히.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확신, 그리고 감격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 저 사람이 지금 안 받아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복음 전하면 내가 살아난 것처럼 저도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확신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저렇게 정말 밉다고,
이거 어쩜 저렇게 그냥 보기 싫다 그러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셔야 돼. 아유, 나도 다 그랬지 옛날에. 그러나 예수 사랑 체험하기만 하면 달라져.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전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함께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은 죄수 신분이에요. 그게 결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왕, 총독, 여러 대과, 이 소위 고관들이 있어요. 자기랑 비교했을 때 자기가 지금 말할 만한 처지가 못 돼요. 심지어 죄수로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눅이 바짝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큰 힘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마치 자기가 예수 없이 죽음의 길을 걷던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결박된 이 모습 말고 나처럼 예수 믿읍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때 풍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이 축복, 복음,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따라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시작.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유명한 이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까 환난의 때가 있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이 헬라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제국이 세워졌다가 그가 죽고 나서 4개의 왕조로 나눠지거든요. 셀루코스 왕조,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왕조에 안티오코스 4세가 약 BC 167년에 아주 혹독하게 유대인들을 핍박을 해요. 사륙을 해요. 사륙을. 자, 그 환란이 임할 거라고 11장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때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 궁극적으로는 대환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러나 그 환란의 때에도 역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견뎌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란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가? 책에 기록된 사람, 책에 기록된 이름뿐만 아니라 책에 기록된 내용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어떤 환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렵고 힘든 시대가 딱 되면 대충 살자고, 내 욕심이나 좀 챙기고 살아야지 뭐, 이 땅의 것 결국에는 이거밖에 없네, 결국 끝날 거니까, 그러면서 그 땅의 것 보이는 것에 욕심대로 마음 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대로 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어렵고 힘든 때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붙잡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거기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와요. 우리가 그런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 말이지 너무 지쳤다고, 뭐 별것 없다고 이랬던 사람이 옳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면 그걸 보고, 와, 정말 이렇게도 생기를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냥 막연히 하나님 계실 거라고 여겼던 사람이 와, 옳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돌아오게 되고, 험한 세상 종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이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 어릴 적에 예배당 가가지고 좋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데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 이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이끌어가. 우리가 그냥 옳은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살아가다 보니, 지혜롭게 살다 보니 그것이 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나는 그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청년 시절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분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별처럼 빛나지 않겠어요?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준 사람이 그렇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고맙게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처럼 빛나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별과 같은 인생으로 봐주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환난의 때에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좀 삐까번쩍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빛나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빛나는 그런 인생 추구하면 별 볼 일 없어요. 말씀하지요. 이 땅에서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이사야 40장에 보니 풀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요. 세상 우리가 보잖아요. 돈으로, 인기로, 권력으로 그렇게 힘 있어 보이고 그렇게 빛나 보이던 사람 한순간에 사그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어요. 다 지나가 버려요. 떠나고 말아요. 지난 주간에도 대한민국의 경제계의 큰 별 떠났지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결국 떠나고 말아요. 세상의 별은 지고 말아요. 떠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해요. 영원토록 옳은 대로 인도하여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면 영원토록 그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지고 빛나고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것.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 의의 면류관, 빛나는 인생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책이 있어. 그 많은 책은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책에 합친 가치보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것들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메아리 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그런데 구원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목숨,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노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왔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만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귀한 일은 없어요. 그렇게 귀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예수님께 귀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죠. 너무너무 이 구원을 하는 거,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다가 떠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 시간을 내는 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별이 되라 하시는데 정말 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멋진 이 생명의 빛, 희망의 빛을 비추는 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추수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냥 지나다녔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밭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추수가 때가 됐다.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늘 사람 만나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요. 옆에서는 다 속썩이는 것 같고 막 짜증내고 힘들게만 하는 그 가족이 복음의 눈을 떠서 보면 저 왼수 아니면 싫어 이게 아니고 그 아픔이 느껴지고 그 힘듦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직장의 동료와 그 상사들, 왜 저런 사람이 내 앞에 있을까?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인생이 참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 영혼의 쉼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마음은 끊임없이 가시요, 그 마음은 끊임없이 고통이요, 그 마음은 끊임없이 어려움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이 모두인 것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달라졌네. 여러분, 반드시 주님 만나게 되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에는 말이지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다고, 아주 몹쓸 사람이었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냥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몹쓸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예수 만났어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복음 만나면 달라져요. 예수 만나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지금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선물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을 전하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를 믿으세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어렵잖아. 힘들잖아요. 근데 또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의 권능은 언제 임하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힘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이 땅에가 다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도록 선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것을 전해보세요. 가장 고귀한 선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선물, 생명 담은 선물, 이 행복 담은 선물,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사랑 듬뿍 담아가지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가 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제가 이번 달에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읽었으면 하는 책 하나 추천을 했어요. 뭐냐면 기도하면 살아난다. 시작. 기도하면 살아난다. 그래서 첫 드림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서부터 21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는 다니엘 기도회 하세요. 기도하면 살아나요. 힘이 나요. 바벨론에서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내가는 것, 다니엘 기도하면서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살고, 기도하면 내 가정이 살고, 내 자식들이 살고, 기도하면 내 공동체가 살고, 내 민족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선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